처음으로 이제 신입생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셔서 우리 설립자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립자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설립자는 백남 김연준 선생님인데요. 1914년 2월 20일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친이 김병환 장로님이었는데 이 명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모친은 김성년님이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어느 교단은 어느 지역에가 많고 어느 교단은 어느 지역에가 많고 그런 걸 아마 보실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어느 교단의 선교사가 거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 교세가 다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북한 이북 쪽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입니다. 이거 이제 교회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분석해낸 거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요시한 분들입니다. 고백보다는 실천을 더 강조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좀 드물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현세보다는 내세를 강조했고 실천보다는 고백을 강조했는데, 이 북한 이북 지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특이하게도 내세보다는 현세, 고백보다는 실천을 강조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설립자님이 어린 시절에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실천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게 된 그 배경에는 어릴 때 그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을 만났던 영향이 아마 컸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서양 음악을 접했죠. 우리나라의 이 음악은 결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학교에도 음대가 있고 우리 곽형원님, 양현성님 다 이 선교사들의 은혜로 지금 서양 음악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하시는데 표정을 보니까 역사를 깨트려 올라가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코랄 찬송이라고 하는 음악을 통해서 서양 음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죠. 그 전에는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음악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8살 때에 유모레스코 이런 바이올린 연주를 하십니다. 이 김현준 선생님이. 선교사들이 정말 깜짝 놀라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음악을 접한 게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아주 너무 감동적인 유모레스코 이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탁월한 그런 음악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교사님들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연희 전문학교에 음대가 없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명 교수님이 지도한 합창단에서 이제 노래도 하고 중창단 단원으로 활동도 하고, 연희 전문 이제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도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 음악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푸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전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영세 선생님에게 이제 발성법을 배웠고, 그리고 현재명 교수님한테 작곡법을 이제 배우셨고, 그래서 1938년 졸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바리톤 독창회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 일간지 신문에 실렸던 그런 기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독창회니까 굉장한 기사거리였던 거죠. 음악을 전공하신 것도 아닌데 최초의 독창회를 했으니까요. 정말 그 천재성은 뭐 굉장한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38년에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음악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 굉장히 그 가정의 경제력도 굉장히 넉넉했던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은 유학을 가기에 충분한 그런 가정의 경제력도 있었고,
또 음악성도 뭐 엄청났고 했는데 왜 이 안 갔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제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설립자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식민지는 자신이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첫 설교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걸 일제가 통치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이게 마음이 생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학을 간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일제의 나라가 됐는데 내가 한가하게 가서 음악을 공부할 수는 없지 않는가.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이 경성고보 다닐 때 일본인 교사가 이제 한국인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때 설립자님이 막 일어나서 막 항의를 하다가 이제 무기정학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모범생은 아니에요. 무기정학 받았으니까 거기 빨간 줄 학족부에 아마 기록이 거적했죠.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품었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거냐. 아버님은 김병환 장로님은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그 부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살고 있는 것은 인문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일본보다 우리가 다 앞서 있었어요. 딱 하나가 뒤져 있는데 기술입니다. 우리는 화살을 쏘고 있는데 걔네는 와가지고 총을 쏘아야 되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 멀리 내다보고 내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은 기술 교육을 통해서 기술의 초석을 다져야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독립을 할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고 25살 때, 그게 1939년이죠. 25살 때 지금의 인사동에 그 천도교 본부 건물이 있죠. 거기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동아공과 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그 간판이 보이죠. 여기 입구에 보면 동아공과 학원이라고 하는 간판이 보입니다. 이 동아공과 학원이 한양대학교 공대의 전신입니다. 이 학교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한양대 공대가 이제 된 거고, 한양대 공대가 성장해서 이제 종합대학 한양대학교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최초의 한양대학교는 동아공과 학원이었던 거죠. 이게 1939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83주년 우리가 이제 개교기념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설립자님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놨습니다. 선비정신만 강조하고 쟁의를 천하게 여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사농공상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이 공업을 굉장히 천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세국정책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근대화의 길이 차단되었던 우리의 최근세사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일본의 사정과는 너무너무 대조적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구국 민족운동의 실현 방법은 교육 중에서도 바로 과학기술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문장을 보면, 이 토로를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한양대학교를 공대를 세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 중에 복학생이 있다면 25살 더 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5살 때 한양대를 세운 거죠. 그만큼 그 나라의 독립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1959년 이제 2월 26일 날 종합대학으로 이제 승격을 했고 초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건학이념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휘호를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우리 학교에 이렇게 주었던 건데요. 총장 취임사의 제목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학이념을 세웁니다. 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학이념을 세웠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학을 안 가게 된 것은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한 거였고요. 독립이 된다는 것은 확신하셨어요. 독립이 된 다음에를 선생님은 고민했어요.
독립이 된 다음에 그러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고민한 거죠. 독립은 당연히 될 거고, 그러면 독립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느냐? 그건 아니다. 독립이 된 다음에는 어떤 나라여야지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거죠. 그때 딱 떠오른 게 선교사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약자들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아,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다.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건화기념이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과 나가지 않는 것 정도뿐이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입으로만 사랑, 사랑이라고 말할 뿐 실천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카터 대통령하고 굉장히 교본이 두터웠던 것 같은데요. 카터 대통령도 굉장히 봉사를 강조하시는 분이고,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때도 계속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잘 통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우리 모든 국민이 그 일제시대 때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독립이 되면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인간답게 인간성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었던 거죠. 이제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범우주적 사랑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구원주 그리스도의 길이다.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보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믿음이 과연 기독교적으로 옳은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거를 검증해 주는 본문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은 그냥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보신 건데, 과연 그것이 성서적으로 맞는가, 기독교적으로 맞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로서의 사랑이다.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으로 기술교육을,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우선 땅 위에 천당을 만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선 땅 위에 천당을 만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첫 설교에 그게 이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에? 지금 여기에. 그 예수님의 첫 설교에 딱 지금 정확한 해석이죠. 우선 땅 위에 천당을 만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당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권하기위로 세운 것이 분명한 거죠. 우리는 지상에 천당을 만들지 못하는 한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가 다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응답이고요, 고백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멘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론을 치열하게 한 적도 있죠. 오늘의 성서 본문은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본문이죠. 이 황금률은 한마디로 옮기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무슨 학자로서 논리를 편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사랑을 실천한 거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랑의 실천의 극치였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사랑의 실천은 없죠. 병자들을 고친 거,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거, 다 사랑의 실천이죠. 5천 명을 먹여 살린 거, 다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실천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황금률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금률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뭡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거를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설립자님이 이거를 참 통찰하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게 신학을 훈련받은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통찰을 하셨을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말씀이 오늘 황금률인데 왜 황금률이라고 부르냐면 로마 황제 중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황금률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폭넓고 인류를 사랑하는 이런 포괄적인 말씀이 있다니. 이 경구에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자기의 방의 벽에다가 금으로 황금률을 써놨습니다. 새겼습니다. 늘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하기 위해서 금으로 이 말씀을 벽에다가 썼던 거죠. 그래서 황금으로 썼기 때문에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겁니다. 세베루스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으나 예수의 이 격언이 포괄적인 것에 감동되어 이를 좋은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자기 방의 벽에 금으로 새겨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회개하여라. 하나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has come. 앵기캔. 오는 나라죠. 오는 나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예수님은 설교하신 거고 이것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7장까지. 산상설교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산상설교의 본론입니다. 이 본론을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쭉 말씀하시고 이 본론의 끝이 바로 오늘 황금률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산상설교의 본론을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상설교를 쭉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대접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떤 식사 대접을 하는 것만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가 조금 이렇게 우리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대접을 하다, 대접을 받다, 대접을 하다 이 말씀의 원래 원어 성경에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는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do로. 뭐 대접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do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라 이겁니다. 실천하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했으면 하는 거를 너가 먼저 그 사람에게 실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두죠. 두. 공동번역 성서는 정확하게 번역하죠.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황금률의 핵심은 포괄적인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네가 사랑을 받고 싶지? 그러면 네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강일상 목사님이 이 번역의 문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제기하셨어요. 여기서 대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오는 행하다라는 뜻이다. 우리말에서 대접은 예를 갖추어 손님을 맞아 응함을 뜻하기 때문에 행하다라는 뜻의 이 포이에오를 굳이 대접하다라고 별스럽게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 번역하면 이 황금률의 포괄적인 성격이 제대로 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들 우려가 있다. 일반적인 윤리 규범이고 보편적인 행위의 준칙이기 때문이다. 황금률은 식사 대접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강일상 목사님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존중하라는 거죠.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존중받으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남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럼 내가 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나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으면 내가 남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남의 고유의 권리에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자꾸 침범하면서 본인은 보장받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타인 중심적인 삶을 말씀하신 거고, 타인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전쟁터에서 살게 됩니다. 나 중심이 부딪히니까요. 그러나 너 중심으로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너 중심을 못 살고 계속해서 나 중심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에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 중심의 삶.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설립자님이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거를 통찰하였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신학수석가 도널드 해그너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종말론적인 의미가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여기 종말론적인 의미가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설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약 부석가도 황금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성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본래의 뜻은 뭐냐?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한 단어로 옮긴다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설립자님이 간파를 했으니 놀랍죠.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황금률을 지키면 구약의 계명을 다 지킨 거라는 거죠. 황금률을 안 지키면 구약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아무리 구약에 나와 있는 제의법을 다 지켜도 이 황금률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황금률과 비슷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황금률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 보편적인 윤리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루는 헬라인 무역상이 주전 1세기에 아주 유대한 유대인 학자 힐레리를 명성을 듣고 찾아갑니다.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죠, 랍비. 유대교 랍비인데 이 랍비가 이렇게 힐레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해로운 것은 내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율법이며 그 나머지는 율법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률하고 비슷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힐렐의 황금률은 부정 형태의 말씀이죠.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 부정적인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긍정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내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형태의 한계는 그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한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이후에 말씀드리는 황금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12제자들의 교훈집인데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토비트라고 하는 이 외경에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춘추시대 때의 위나라에서 그 유학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한마디 말 가운데 평생 동안 실천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의 대답입니다. 아마도 서라는 말일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대학에도 나옵니다. 혈구지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요. 이 혈구지도는 자로 재듯이 남의 처지를 헤아려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고대에 이 황금률, 예수님의 황금률과 아주 비슷한 그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차이점은 다른 황금률들은 다 부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고, 예수님의 황금률은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긍정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면이 가장 다른 면입니다. 신학 주석가인 앙룡이 교수님은 예수님의 황금률은 사랑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한양인이 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한양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권학 이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한양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 외국에서 오셔서 힘든 삶을 살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외국의 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